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우리가 5장에서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39년 그렇게 철옹성 같은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다니엘서 5장이 끝났습니다. 바벨론이요 너무너무 강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10월 어느 밤에 그렇게 망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에 그리고 그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그 국가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이제 출발하고 있고 그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5장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5장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이 증언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의 왕 수장의 이름은 누구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고레스 맞습니다.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물길을 막아서 그 수로죠. 해자라고 하는 흐르는 물길을 옆으로 빼서 그곳을 침투하여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면 다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 전쟁을 통하여서 큰 강성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550년에 특별히 메대와 바사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때 왕이었던 자가 있는데 그 메대죠. 메대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통합되는데요. 사실 이때 이미 바사가 엄청 강성했기 때문에 메대는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끝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행정적인 어떤 자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리고 둘을 형제관계처럼 해서 연합군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 질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고레스의 유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의 정치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특별한 그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고레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레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보면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레스는요 그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면 그 아까 말한 바사인입니다. 바사인으로 캄비세스라는 아버지에게 낳았고요. 엄마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의 공주 출신입니다. 아까 말한 그 멸망시켰던 아스티아게스가 왕이면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인 여자였습니다. 그 메대인 어머니와 바사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로서 인정하면서 연합군으로 자치권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등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두 나라가 특별하게 그렇게 연합하고 전쟁을 시작하여서 전투 벌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지도가 넘어갈걸요. 지도가 있을걸요. 나와라. 얍. 예, 나왔습니다. 예. 뿅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되냐면 550년에 메대가 고레스랑 전쟁을 치렀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546년에는 리디아로 갑니다. 리디아는 저기 보라색입니다. 중앙에서 싸움을 가지고 저쪽 보라색 리디아로 가는데 리디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물질로서. 왜 그랬냐면 리디아는 금이 많았습니다. 금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금을 캐잖아요. 사금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르디스 수도인데요. 수도를 보물이라고 부를 만큼 그곳에 금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디아는 뭐가 많다? 돈이 많다.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디아로 가서 리디아를 연합군이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물질을 갖게 되면서 북부의 지역 54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북부를 완전 장악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바벨론을 침공하는 게 539년이었습니다. 540년에 이미 다 통치 끝나고 다 끝내고 이미 많이 기울었을 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539년 BC 539년에 바벨론에 와서 함락시키고 정점을 찍습니다. 자, 그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6장의 배경은 539년에 정점을 찍고 539년 후반에서 538년 그 어간쯤일 겁니다. 그곳에 다리오가 그렇게 확장되어진 상태에서 고관들과 총리를 세웠더라, 임명했더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5장에 보면 5장의 왕은 누구였죠? 5장에 죽음을 당한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사살이었는데 벨사살을 갖다가 말할 때 1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에게 총리를 시켜줄 때 3인자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가 벨사살이 2인자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벨사살은 실제 왕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있었다고, 나보니두스가 실제 왕이고 그는 내정 살림을 돌보는 2인자였다라고 했죠. 왜 그래요? 나보니두스는 계속해서 뭘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단도를 해야 되고 단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죠? 전쟁을 치르다가 그 역사적인 사건 어딘지 아세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지구에서 보이세요? 지도에서 오피스. 저기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과 메데바사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고 그게 539년이에요. 치렀는데 나부니두스가 어떻게 돼요?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무혈 입성하듯 바벨론의 성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됐다라고 나눴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배경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도 나부니두스와 벨사살의 관계도 내정과 외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고레스가요 완전 천하를 통일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계속 확장 전쟁을 합니다. 고레스는. 그래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더 확장을 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 때문에 내부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왕으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오늘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관계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엄마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게 역사학자에 따라 다른데 크세노포는 분명하게 그가 고레스는 그 외삼촌 만다네가 그 엄마거든요. 만다네의 오빠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과 근거를 삼았을 때 저는 이 의견이 제일 좀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이곳에서 통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초기 통치 시점에 그들이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뭘 하고 있냐 했더니 처음 뭐래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 셋을 세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전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어떤 신하들에 대한 비교입니다. 다니엘과 그와 반대되는 대표되는 고관들을 비롯한 총리들을 비교할 겁니다. 우리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적용을 한번 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요 맡겨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요 왕의 나라를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총리가 이미 됐습니다. 총리 셋이 있었는데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총리는 왜 세울까요? 총리를 왜 세울까? 이유에 대한 것이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합니다. 손해가 있어서입니다.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무를 보는데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고관들 때문에 지금 총리를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왕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고관들이 있는데 그들이요 리스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결과가 손해가 나타나고 있다. 손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그걸 한번
가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갖고 왔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선하고 정직한 일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는 뜻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부정직한 크리스천 자동차 판매원은 복음의 오점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 나태함은 범죄보다 큰 걸림돌이다. 좀 되게 공격적인 느낌인데 어떤 느낌의 이야기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걸 통해서 오점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태함과 같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중약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로 복음을 빛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허비되지 않는다. 간단한 맥락에서 이 얘기가 참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살면서 어떤 태도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직장인 모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상당수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봤더니 우리는 직장에서 나의 보스가 여러분에게 일을 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잡을 줬는데 도리어 보스가 나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일로 또 다른 일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일을 덜기 위해 직장에 갔는데 이 사람을 감시해야 돼서 또 다른 일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요? 아마도 오늘 고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셋이나 두었고 그 일들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시면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단순히 손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총리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결심을 합니다. 총리들이 있는데 총리들 중에 최고를 세우겠다.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막 통치해서 통합한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속국이었던 출신이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나라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그 나라 백성도 아니었고 어떤 백성이었어요? 그 나라가 멸망시킨 나라의 노예로 신분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자입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이 막 크죠. 분노도 많고 상처도 많을 텐데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불식시킬 만큼 신뢰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몰랐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그 이제 어머니 격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몰라 이러면서 다니엘이 등장할 때 나이가 이미 80 중반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80 중반이면 은퇴를 하고도 한참 지나갔어야 될 나이이죠. 그런데 그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몇이라고요? 셋입니다. 셋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한쪽으로 힘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균형을 두기 위함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면서 지금 최고의 총리를 세우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리스크들을 다 뛰어넘으면서까지요.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두 총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떨까요? 뭐가 막 올라올까요? 예.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예. 화가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방에서 우리가 지금 속국으로 삼아야 될 나라에 그가 최고가 된다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한다.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다. 고관들과 국사에 대해서 총리들이 다 같이 그것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발할 근거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성되고 그릇됨 없고 허물이 없다. 흠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요약하면 한 문장일 겁니다. 속담이라서 흔히 그냥 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누굴 막 이렇게 털잖아요. 뭐 잘못 찾으려고 턴다 이런 말을 써요. 속어로.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진리와 같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털면 어떻게 해요? 다 털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어와 대조에서 고관들과 총리들을 살펴볼까요? 고관과 총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2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보스가 그 사람을 감독 감시하는 일로 또 다른 일이 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겉으로는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입속을 채우는 것으로 모자라 이기적이까지 합니다. 보세요. 자기 것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누가 높아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다니엘을 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진짜 화가 나고 분노, 이건 말이 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행정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해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워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분명한 것은 그건 왕을 위한 마음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마음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성, 죄성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거국적인 뭐예요?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예요. 터는 거죠. 막. 그런데 탈탈 털었는데 털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의 속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 5절입니다.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니엘을 치려면 하나님 율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 결론을 내려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함도 아니고 왕을 위함도 아니고 그냥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함 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를 끌어내리려면 신앙을 공격해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속여서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왕을 속입니다. 왕의 누구도 기도할 수 없게 해라. 다른 신이고 어떤 인간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왕이 진짜 참 위대한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겨냥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충성이 대상이 무엇입니까? 왕입니까? 아니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고용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고용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시고 오늘 그분 앞에 반응하며 충성된 삶으로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누구에게 보냄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를 보내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마음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 변화 속에서도 부음할 수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여러분의 삶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 확인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다니엘이 충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충성됨, 그 충성됨이 아무 그릇된 것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을 찾지 못했다라고 4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또한 국가가 바뀌는 상황까지 여러 왕들을 달리했습니다. 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법이 달라졌습니다.
약간 팁으로 드리면 TMI이긴 한데 앞서서 징벌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벌할 때 어디에 들여보내죠? 예, 불에 들여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사자굴로 들여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법과 내용과 사상이 다릅니다. 메데아 바사 연합군은요 불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귀덩이에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곳으로 풀무불 같은 곳에 들여보낼 수 없는 겁니다. 불은 신성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사자굴 같은 그 심판의 제도가 다른 거죠. 이것처럼 법도 다 달랐습니다. 왕이 달랐고 법이 달랐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가 흔들림 없이 충성한다. 왜요? 그의 충성의 대상이 왕이 아니고 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변함이 없잖아요. 국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왕이 바뀌는 것, 법이 바뀌는 것과 달리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신하라 지칭했던 대신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왕을 욕망으로 섬겼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까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침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요? 그가 결정한 게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들 생각에는 하나 목표만 있으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라고 하니까 눈에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터치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것조차 망각하며 그 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 돌아올 때 그들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몰랐을까 생각하냐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그가 왕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그를 통해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꿀림 받았는지, 그가 짐승의처럼 7대를 살게 됐던 사건을 알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선포하잖아요. 그때 조서를 어떻게 써요? 열방의 언어로 멀리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니엘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고 그걸 선포하잖아요. 그걸 제가 저번에 설교 때 나눴는데 뭐처럼 들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간증문. 예. 여기 유능하신 분들. 예. 간증문처럼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을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전쟁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통치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 눈이 멀고 마음이 먼 것처럼 있다가 그들이 망한 걸 압니다. 얼마 안 된 일이니까 더 잘할 거예요. 벽에 뭐가 쓰여진 걸? 글씨가 쓰여진 걸 압니다. 다리가 후덜덜했던 것도 압니다. 얼마 안 지났잖아요. 모를 리 없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다 알아본 다음에 그를 총리로 세웠겠죠. 그냥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알았을 터인데 그들 마음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자기 일이 급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최후를 맞이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직장, 사람, 환경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이 그분께 충성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태도에 이렇게 날펴봤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살펴보는데 그래도 막 궁금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다니엘이 금령을 알았습니다. 그죠? 분명한 것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그가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고지식한 걸까요? 그 사람 자기 신념이면 지켜야 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때 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예요? 30일 금령이니까 30일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변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30일 금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두 번째, 그것도 좀 마음에 꺼림칙하면 30일 참진 않더라도 창문 열지 않으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기도는 영적인 습관으로 아마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던
거룩한 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일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쉬운 성경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원수의 땅에서도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잘못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문을 기억한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더 퀘스천이 들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렇다면 총리로서 다니엘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혼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다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리오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리오를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라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왕을 대면하잖아요. 네가 그 자리에 왕으로 있는 이유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러면 총리니까 너 살자고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있잖아. 살려야 되니까 너는 가야 돼. 가서 다리오를 아련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다리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냥 기도하러 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겁니다. 실상 이건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왜요? 왕이요. 근심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넣고 나서 제일 근심한 사람이 왕이에요.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을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가 밤새서 오락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으면서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금령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저 함정입니다. 왕이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왕에게도 더 유익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미리 총리이다 보니까 이 금령 발령되기 전에 이미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설사 몰랐더 한들 금령되고 나서라도 바로 고칠 만한 힘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리오를 찾아가 아련하고 그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령을 막지도 않고 왕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올라가 신앙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행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이상하죠. 왜 그렇지? 다니엘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저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다리오의 한마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과를 낸 비결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랑 추후에 이제 제가 이건 다다음 전에 7장에 가면서 제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다니엘서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건 7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은 루하으 야티라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하으 야티라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탁월한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건 그가 탁월한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영성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탁월함의 비밀입니다. 앞에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꾸려졌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포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약간 다니엘이라고 상상을 안 해보셨을까요? 다니엘 뭐 했을까? 뻔하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반포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을 열고도 그냥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고요. 아마도 적어도 그가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도 이 반포되고 나서도 그 얘기를 듣고도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첩함으로 주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물음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그 민첩함을 오늘 성경이 탁월한 영성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30일 미루고 숨어서 하고 아니 왕을 아련하여서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민첩함, 탁월한 영성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이걸요, 습관을 따라 사는 영성, 그것이 습관이 좋다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교훈한다고 하면 잘못 해석하는 걸 겁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들이 한 계략이 뭐예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누가 참 주인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흔들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또 올라갔다라는 것을 통해 깨닫는 건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영적 민첩함으로. 그리고 왕을 아련하여서 왕으로 해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였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낼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영적 민감함으로 탁월한 영성을 통해 그는 묵묵히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는 거지,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구별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만약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다리오를 아련하라 였으면 다리오를 아련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탁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작하여 그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탁월한 영성으로 자리를 지키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다니엘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에게 달려가는가? 아니면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전전긍긍하는가? 아니면 타협할 길을 찾는가?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도전의 메시지, 다니엘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사자굴에서요, 전전긍긍하듯 밤에 잠도 못 자고 오락을 그치고 금식하며 그날 밤을 보냈던 다리오가 다음날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아 라고 외칩니다. 그때 살아있느냐라고 외친 외침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살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다리오가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보십시오. 힘있게 다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질문을 제가 베이직 훈련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산다는 게 뭐냐고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탁월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걸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씀을 결론 함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고 그러나 신앙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80세 중반, 84세, 5세가 지금 돼서 6세 넘어가는 그 어간일 텐데 굳건해지더라. 예준이가요 이번 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준이가 목요일에 저한테 퀴즈를 낸 건데 아빠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것은? 시간이 가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이랍니다. 10년 전에 봤던 사진을 보면서 야 젊다 했는데 제가 20년 뒤에 볼 때 이야 젊다 할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바라기는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굳건해지는 기준, 선명한 기준,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짐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